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엎드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져 예배드리는 모든 대형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또한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혜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2달 만에 드리는 현장 예배, 수요예배입니다. 봄에 드리는 또한 새롭게 솟아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이 봄에 드리는 이 수요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다시 소생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예배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한 결과 꼭 교회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 열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또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시죠? 점점 편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또 생기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편안한 이 신앙생활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예배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혹시 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교회의 변화, 예배의 변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또 우리 성도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는 더 이 연단을 잘 통과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겠다는 도전이, 또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을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불시험, 이 연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연단을, 우리는 지금 이 연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한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3가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연단의 불시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라는 것, 그것이 13절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12절과 13절과 14절 각각의 한 절씩을 대지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시대가 배경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은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라는 핍박을 당했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로부터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불순한 세력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시대에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와 배척을 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천대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연단의 불시험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연단의 불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들립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가 되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수없이 들었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하셔서 우리를 그 믿음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불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고난당한 것은 그는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신다 기록이 있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불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게 불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과 영광을 누리기 전에 모두 이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연단이 어쩌면 믿음의 사람에게 당연한 과정이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연단을 불시험이라고 말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시험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의 족장이었던 욥이 사용했던 말이고, 그리고 시편의 많은 시인들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 불을 통과하여 구워졌을 때 단단하여진다는 것이 시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금과 은이 불을 통과한 후에 단련되어지고 정련되어진다고 동일한 고백을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며 진흙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토기장의 손에서 구워져서 더 단단해져가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을 더욱더 금답게 만들고 은을 더 은답게 만들고 토기장의 손에 더 더욱 좋고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또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순도를 높이시고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고통의 과정, 이 어려움의 과정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은답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금답게 만들고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이 아닌 것들은, 불신앙인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바로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연약한 것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지고 인간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세상적인 생각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에서 녹여야 할 것 또한 제거해야 할 것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더욱더 단련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으니 과거의 명경기, 명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를 자주 봅니다. 한 번은 아들과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아들은 긴장하면서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왜 저는 가슴을 조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그 경기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골을 먹고 언제 골을 넣을 것이고 언제 연장전이 어떻게 치러질 것이고 승부차기의 결과를 저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단의 목적과 그 결말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긴장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고난의 끝에 있는 그 결말과 그 상급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불시험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불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그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시험과 이 연단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금 겪는 우리의 고통은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견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곧 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더 회복하게 될 것이며 장차 천국에서 큰 상급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불시험 이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으로 도전을 받고 또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도발이 있고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교회 이름이 나올까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교회가 도매금으로 되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문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스쳐가면서 저는 뉴스를 봅니다. 자꾸 교회가 문제라는 뉴스가 만들어지고 천주교와 불교가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비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상은 왜 교회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타겟이 될까?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듣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예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이런 비난과 욕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이 어쩌면 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이 더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치욕을 받으면 지금은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그것 때문에 쌓여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을 때마다 생기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서 생기는 치욕은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경계선에서 자기의 실수로 얻는 치욕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치 주님을 위하다가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다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수 있다고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지만 그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혼자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생일대에 처음 겪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연단, 불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순물이 제거될 것을 믿고 더 단단해진 것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을 믿고 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 이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큰 상급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불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순물이 제거될 것이며 세상의 방법과 생각이 사라지며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그릇으로 더 은답게, 더 금답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겐 우리에게 이 불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자기 자녀를 채찍질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더 단련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시험을, 이 연단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더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을 우리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연단과 이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우리가 있고 예수의 중보 아래 우리가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불신앙들, 또 하나님 염려 걱정들 아버지 모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가 이 모든 불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염려, 불안한 마음들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맡기며 다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라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고 지금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주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산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이 불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고 지금도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배의 공백과 또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불시험과 연단일지 모른다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연단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단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연단을 위에 함께 하실 성령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을 잘 통과하여 더욱 정금과 더욱더 은답게, 또한 질그릇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1, 2부 수요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본당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 정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쾌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와 부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소모임도 모이지 않습니다. 또한 점심사 카페 운영도 계속해서 중단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도 밀접 접촉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이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과 회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